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매달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조 하나씩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12개의 신조가 있지만 10월달 10번째 신조.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시는 대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라. 이 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을 받는 것을 인쳐 증거하는 표라. 이 예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지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거기서 쫓아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로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라. 성례의 유익은 성례의 본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될 10번째 그 신앙의 기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3가지.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 성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례의 회복, 그리고 부제로 기억과 기념과 감사. 할렐루야.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기념해야 하는 것이고 그 기억과 기념이 우리의 삶의 감사로 이어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례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개신교회의 신학 체계를 정립한 존 칼빈, 그가 참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는 이렇다, 교회 안에는 진정한 참된 교회 안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거행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 하신 성례가 거행되어지는 것이라. 또한 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란 모든 측면에서 버팀목이 놓아져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림줄을 펴놓지 않고서는 단번에 그 바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작고 유익한 것들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성례를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해도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 바탕 뿌리채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버팀목이 놓아져야, 왜? 꿋꿋하게 서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빳빳하게 구김없이 다림줄로 펴놓아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연약하니까 자꾸 유약한 것들이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 거라고. 뭐가 필요해? 믿음을 굳세게 하고 그리고 확립시켜주기 위해 무언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 예수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친히 제정하셨고 세워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걸 뭐하라? 지키라 명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성례전이라고 부르죠. 이와 같은 성례와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오고 또한 어떤 효능을 가져오는지를 한 달 동안, 이 10월달 동안 우리가 배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후로 다시 한번 이 성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늘 감사하는 일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첫 번째,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례와 성찬, 이 성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성례가 도대체 뭐냐? 따라합시다. 신앙의 유익을 주는 거다. 왜요? 왜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열매로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뭘요?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신앙 고백으로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의 표현으로 교회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세례와 성찬의 예식을 행하게끔 하여졌죠.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의 예식이 없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비록 그 성례의 예식이 행해진다 할지라도 그 참여하는 자들이 그 예식의 내용이나 그 의미를 전혀 모른 채 그저 형식적으로만 참여한다면 그건 역시도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례 자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방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들에게 그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한 무언가 신앙의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니까 그 세례의 의식에 참여하고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며 아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게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행하시는군. 이걸 깨닫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는 7가지의 성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 기독교는 2가지, 세례와 성찬, 이것을 성례라고만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항구적으로 지켜야 될 그 규례가, 그 예식이 바로 이 2가지 성례인 것이죠. 성도들은 이 성례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뭘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요. 그리고 이 성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적 모임에서 시행되어질 때마다 참여하는 자들이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진, 결속하게 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기념이 감사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성례다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따라합시다. 세례. 여러분은 세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왜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있던 죄를 씻김 받는 의식인 거죠. 실제적으로 내가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됨을 의미하는 거룩한 예식이 세례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증표로 받게 되어지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제 다음 달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정창우 성도님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제 함께 서게 되어지는 공식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섬기겠다는 진실한 고백으로 함께하는 자들에 한해서 그들에게 한해서 세례는 베풀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의 아이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세례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골로새서 2장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뭐가요? 세례가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뭘 일으키심을 받은 뭐가요? 세례가. 그러니까 이 세례가 함께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 우리와 똑같이 통일시 되어주신 거죠.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일시 하셔서 나와 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동지라 되어지고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이기고 사망이 나를 붙잡을 수 없는 관계, 그 존재가 되어졌다. 그 믿음의 고백이 세례인 것. 그와 동일시되고 동지라 되어지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도 동참하지만 그의 죽음은 곧 부활로 이어졌으니까 우리의 죽음도 부활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의식이 세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리에 동참했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그 자리에까지 동참하게 되어진, 할렐루야. 이것이 골로새 2장 12절 함께 장사한 바 되어지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 되어서 물세례를 받은 것,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와 동일시 되어지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예수님께서 사망을 통과한 일에 내가 동참한 자가 되어지고 싶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바로 그 세례예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동일시 되어지는 거죠. 동질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말할 때 연합, 함께. 자,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이게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죽는 자리에 동참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새로 부활하는 자리까지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세례. 의로운 자로 다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서. 그게 세례. 근데 그 죽음이 내 이름만의 죽음이라면 내가 지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니까 그걸로 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셨고 사망이 그를 붙들 수 없는 분이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므로 그와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건 곧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부활의 자리까지 동참하게 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묻습니다. 여러분,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 함께 연합, 하나됨을 뭐하라? 기억하라.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으로 들어가신 건 이거다. 뭐요? 절대 겸손. 무릎 꿇고 몸으로 세례를 받는 것 또한 이 절대 겸손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잠기는 것은요, 자기를 물속에 장사 지내는 자기 죽음이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건 곧 죄 씻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례는 절대 겸손과 자기 죽음과 이 죄 씻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그 영적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이 세례다. 그래서 이 세례를 뭐하라? 기억하라.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기념해야 될 것. 뭘 기념하라? 성찬을, 성만찬을 기념하라. 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다시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예식이 성찬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죽음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마지막 만찬의 그 자리,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자리, 그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떡을 떼는 것과 포도주를 붓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행위에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내 살이요 내 피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그 행위에 이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뭐가요? 떡이. 그리고 이것은,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큰 두 번째 요소가 되어집니다. 성찬은 복음을 가장 요약해서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인 거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살을 다 찢으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성찬이 바로 그것을 생생한 그림으로 주님이 표현해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순간순간마다 그 사건을 기념함으로 생생하게 참여해서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자, 그러면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시간 좀 많이 지났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성찬은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5절의 말씀,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위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리고 식구의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성찬의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표로써 떡을 떼고 포도즙이 담긴 그 잔을 그 믿음으로 받는 거죠. 물론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내 혀가 맛을 느끼는 그 혀는 그저 딱딱한 그저 밀가루빵 아니 카스테라빵 그냥 빵 마시고 포도즙 맛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가 무한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져야 하는 설교는 말씀을 통한 전달입니다. 성례는요 행위를 통한 전달인 거죠. 주님의 만찬은 행위를 통한 설교였습니다. 이 행위를 통한 이 성례전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희생이 있었음을 분명히 가르치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뭘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을 믿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포도주와 떡을 받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두 번째 성찬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뭐다? 선서다. 성례전을 가리켜 세크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이 세크라멘트는 서약, 선언, 충성에 맹세한다, 충성을 맹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라틴어 세크라티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의 장수들이 군인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할 때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내가 황제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할 그때 내가 세크라티움이라고 말하게 되어진 맹세한다는 거죠. 충성, 서약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례전을 행할 때마다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 지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한테 뭐하는? 충성하고 그 주님한테 헌신하고 그 주님 안에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 충성의 선서인 시간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구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약속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행하실 때 주님은 피 흘려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백성들 앞에 그리스도인들 앞에 우리들 앞에 세우셨지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동에서 서까지 먼 것같이 이제 깨끗하게 씻겼노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인생 그 불쌍한 인생이 이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죠. 가장 확실한 약속이고 그 효력은 영원한 효력.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맹세되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헌신과 다짐과 각오와 결단과 충성의 선서가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기억이 얼마나 잘 희미해지는지를 잘 아시죠. 우리가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를, 얼마나 쉽게 흔들려지는지를,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얼마나 쉽게 무감각한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우리로 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그가 우리를 향하신 이
빛나는 이 찬란한 약속이 단지 생각으로만 지나치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 목덜미를 타고 들어가서 내 메마른 가슴을 적시고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그렇게 뜨겁게 역사되어지는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 그래서 이 성찬의 예식을 행할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으심의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신 그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쁜 짓을 했던 그 사람이 창본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슴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슴 저림이 그 성례의 예식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찬식은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가슴 아픔과 뼈저린 회개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벅찬 가슴으로 기대하는 기쁨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뭐가? 이 성례의 예식이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이 오늘도 어려움과 힘듦과 핍박과 그 고난함 속에서 오늘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고 토굴 속에 갇혀서 그 캄캄함 속에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들 가운데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올 것이라 주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그들에게 희망으로 자리 잡았겠습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어려움 속에 이 동굴 속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시 오마. 그 약속을 기대했기 때문인가. 그 말씀 그대로 오늘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 피와 잔을 나누는 성례의 예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맹세 선서가 바로 성례인 겁니다. 그리고 성찬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바로 이 성례전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죠. 뭡니까? 축사가 감사하셨다는. 그러니까 이 유카리스트, 이 성례의 예식에는 엄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잔치가 바로 성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 성찬은 교제가 있어야 한다. 어떤 교회? 신령한 교제. 그래서 이 성례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또는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제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 한 떡, 한 몸. 그러니까 이 성례의 예식은, 성찬 예식은 한 솥밥을 먹는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례전을 통해 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임을 알게 되어진, 한 식구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가족임을, 하나님의 권속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 뭘 통해서?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례의 의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예수님과 같이 그것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인의 공동 운명, 공동 책임, 이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과연 공동 운명체가 되고 우리가 한 솥밥을 먹는 식구들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겠지요. 할렐루야.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힘든 속에서 다 함께 손에 손잡고 달려가는 것. 그게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교제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성찬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성찬은 뭘로 받아야 한다? 믿음으로 받아야. 여러분, 성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찬식이 내포하고 있는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가 흘린 피가, 예수의 몸이 떡과 잔이 되어져서 피가 되어져서 포도주가 되어져서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변화되어,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 그것이 정말 먹고 마실 때마다 정말 몸으로 피로 바꾸고 변화되는, 저 가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이, 그 행위가 내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이, 살을 지키심이, 오늘도 우리가 나눈 이 떡과 이 잔이, 이 포도주가 그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크게. 뭘로 받지 않으니까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3번 합니다. 송구영신 때, 그리고 부활주일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 그 잔과 떡을 대할 때 맛이 없죠. 뭐 맛이 이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고 입맛 쩝쩝대다가 맛만 보고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말이죠. 그럴 때 감사가 넘쳐나는 거, 감격이 가득차게 되어지는 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례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유언이나 유후는 엄숙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언의 이 예식이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엄숙하게 자리매김되어져 있는지. 성례전은 복음의 가장 심오한 그 비밀을 밝혀주는 가장 귀한 예식입니다. 이 귀한 성례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동참함을 세례를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세례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세례가 행해지는 그 자리자리마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여 세례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 이걸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지라는. 그리고 기념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도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맹세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선언하는 선수하는 자리가 되어져라.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자리가 되어져야 성도 안에서 신령한 교제가 가득한 자리가 되어야 무엇보다 믿음으로 받는 자리가 되어져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례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그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뜨겁게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성례전을 친히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